인간은 절망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이 말은 19세기에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였던 키에르케고르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이 절망에 직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프리덤과 소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절망은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에 봉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게 되는 영적 각성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데우스 이네파빌리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 라틴어의 표현처럼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벼랑 끝의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인식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길도 아닌 오직 신앙을 선택하는 길만이 진정한 살 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예전에 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벼랑 끝에 서서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죠. 벼랑 끝에 서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오직 믿음만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살 길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절체절명의 벼랑 끝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10계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기억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앞에는 바로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는 거고 뒤에는 바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서 이 벼랑 끝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인간적인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을 보라는 이 명령의 메시지는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벼랑 끝 상황에 직면하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절망에 빠지기 쉽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본질적인 태도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성경 말씀은 야레와 아마드입니다. 야레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무서워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때 애굽 군대에 대한 인간적인 공포심을 이제 내려놔라, 이런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야레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느꼈던 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지만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내일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이제 아마드라는 말인데, 아마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서다, 굳게 서다, 대기하다, 뭐 견디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서서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바로 아마드입니다. 아마드. 단순히 움직이지 않고 뻣뻣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벼랑 끝 상황에서
인간은 조급해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아마드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마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뻣뻣하게 서가지고 바짝 쫀다 그러나 세상 말로 굳어가지고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영적인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은 벼랑 끝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야래하며 경외하며 조급함이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아마드하라. 이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선택만이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솔루션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난 그 지명은 홍해입니다. 홍해라는 게 이제 레드시죠. 레드시. 이제 붉은 바다다. 그래서 이제 홍해가 된 건데, 홍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홍학도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색깔이 붉죠. 그러니까 이게 홍해라는 게 색깔이 이제 붉은 색깔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홍해가 된 건데, 홍해는 시나이 반도 서쪽에 위치한 이제 큰 바다인데, 오늘날에도 이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홍해라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길목에 놓여진 거대한 자연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홍해는 단순한 바다를 넘어선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프리덤을 얻는 결정적인 구원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세례적 의미를 가지며 과거의 삶과의 단절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이 삶의 벼랑 끝 상황,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레슨을 우리들은 얻게 됩니다. 홍해, 레드시, 이 홍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가 있구나, 이런 소망을 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홍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벼랑 끝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기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 상황이다. 인간적인 모든 길이 막히고 절망만이 남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개입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선택하지만 그 길에는 언제나 한계와 죄악이 따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의롭고 완전합니다. 벼랑 끝은 바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개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신앙은 불안 속에서 평안을 선택하는 용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의 상황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벼랑 끝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나 모르겠네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면 이제 나이가 뭐 40대, 뭐 50 정도가 지나야 되겠죠. 50이면은 대개 이제 자녀들이 20세 이상 정도 될 테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좀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50세, 60세, 70세 이렇게 지나가면은, 인생에서 그 벼랑 끝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벼랑 끝 상황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는데
진정한 신앙은 이런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신앙을 선택하는 길은 궁극적인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인간적인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신앙을 선택하는 길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궁극적인 생명의 길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벼랑 끝에서 신앙을 선택한 대표적인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사건이나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이 없었다가 100세가 됐는데 100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 요즘에도 신문에 거의 안 나요. 70세, 80세만 돼도 이제 그때 나이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뭐 신문에 대서특필할 정도인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제 100세에 자식을 낳는데 그것도 이제 아들이다. 아들 하나를 낳는데 그 아들을 이제 잘 키워라.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각을 떠가지고 날카로운 칼로 각을 떠가지고서 뭐 양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것 마냥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려라 하는데 그 말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이죠. 이게 정말. 인간이 듣기에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서도 어떤 불평불만이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벼랑 끝 상황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거는 정말 뭐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순종 전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인도하실 거야.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은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거야. 얘를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에는 좀 더 진보된 이야기가 나오네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얘를 또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다가 눕히고 칼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댔을 때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셔서 이삭 대신에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야 이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아끼는 아들 갖다가 이렇게 제단에다가 놓고서 제물로 바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과 유사한 우리의 인생에서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든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종과 헌신을 약속했다가 그냥 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다고 그러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 사람이 헌신하기로 충성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느 날 가보면은 그 사람이 없는 거야. 정말 믿었던 사람이. 이게 참 인생인 것 같아요, 보면. 신약 성경은 벼랑 끝 상황을 단순히 육체적인 위기를 넘어선 영적인 죽음과 새 생명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적으로 벼랑 끝에 놓여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 아주 귀한 말씀, 암송구절이에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희생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산다, 여기에는 결단이 많이 요구돼요. 결단이 뭐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믿음 안에서 결단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볼 때 벼랑 끝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생하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당신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다가 겪게 되는 이 벼랑 끝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로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시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벼랑 끝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와 응답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이 모든 것에 이제 그 근거가 돼야 되겠죠. 소스가. 말씀이 소스가 돼서 인풋이 돼 가지고 아웃풋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솔루션임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자신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매일매일마다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인생살이 하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칙은 인내하고 기다리며 영적인 고요함을 연습하라.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가 벼랑 끝 상황에서 즉각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보다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철저한 순종의 삶을 다짐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했듯이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열쇠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다를지라도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라고 답하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절망을 넘어서는 유일한 다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적인 길을 갈 수 없을 때 신적인 길을 택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다. 이 말은 20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작가인 에이미 카마이클이 했던 말인데 영적인 통찰이 충만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에이미는 인도의 선교사였는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역을 감당했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벼랑 끝에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살 길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삶의 모든 벼랑 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선택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도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벼랑 끝에서 오직 주님만이 살 길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